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준 최고의 응답 가운데 한 가지는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딜 다녀왔냐? 오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륜교회에서 뭘 했냐? 다음 세대의 목회 전략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모였는데 1박 2일 동안에 쉬는 시간도 안 주고 6강을 거기다 6강에다가 선택강의까지 선택특강까지 두 강에서 8강을 듣고 왔는데 밥도 안 주고 힘들더라고요. 뭘 얘기하냐? 다음 세대에서 참 중요한 것이 AI 혁명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레포트를 했냐면 독후감을 써서 냈습니다. 어디에다 써서 냈냐? 원고지에다가 써서 냈어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원고지에다가 독후감을 썼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죠? 저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것이 휴대폰이었습니다. LG 사이언 벽돌처럼 생긴 거. 저 고등학교 때 PC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었고 분명히 뭔가 바뀌었는데 바뀐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도해서 앞장서는 게 아니라 끌려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AI 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분명히 강의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1강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었냐? 저는 이 반응이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 거대 담론만 얘기를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변화는 있어야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마다 그 강의한 분한테 질문을 받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뭐 어쩌라고요? 우리 교회 작아요. 우리 성도 없어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네르바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서울대에 합격한 여학생이 서울대 안 가고 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외국 대학교 같죠?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만 해요. 그럼 전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겠죠? 온라인이고 사이버 대학교인데 생활은 같이 합니다. 기숙사에서.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는 서울에서, 1학년 2학기는 북경에서, 2학년 1학기는 두바이에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서 단체 생활을 한대요. 이것을 본딴 건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태제대학교라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똑같아요.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100 몇 명의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 총장이 와서 강의를 1강을 했었거든요. 염재호 총장이라고 예전에 고려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잔뜩 자기 대학 자랑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교수가 강의를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한대요. 그거는 그냥 다 올려주고 알아서 보라고 하고 강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토론하는 거래요. 학생들하고 같이. 근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 맛있었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가 먹어놓고서는 맛있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막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수련회 어땠니?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자기 의견이 없는 아이들, 그죠? 네. 점차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실제 기업들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어떤 공부법에 매몰돼 있죠. 이제 지식 습득을 하는 시기에 주입식이요. 근데 거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런 대학교 가서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지금 기업들의 특징이 그런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도 경력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진짜 대학 졸업한 그런 아이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의견도 없고 주입식 교육만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AI 혁명 시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대 담론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중고등부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구한말에 구한말까지 가야 돼.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서당에서 천자문 가르치던 훈장 선생님이 갑자기 동시대 유역 한복판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우와 뭐 그러겠죠. 그러다가 돌아왔어. 다시 구한말 조선 거기 그러면 보고 왔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답이 안 나요. 견적이 안 나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중고등부나 저는 태영아부 따로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항상 제자리 걸음 아니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한 적도 있었어요. 교회가 항상 그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 악기를 배우려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됐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역전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교회는요, 웅크러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누구나 다 올 수 있었고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사회에 또 성도들을 빼앗기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웅크러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도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신천지 아웃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뭐 이유는 알지만 교회의 현실.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특히 다음 세대는 이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제자리 걸음, 항상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특히나 태영아는 이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항상요, 인간은요, 먼저 자리 잡은 것이 대장 노릇해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 계속 그 상처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항상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가정에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본다면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무소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있다.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어떤 시간, 그 공간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더 어렵게 얘기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식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려가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교회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이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막은요, 당연히 지난주에 새거 했는데 이걸 예배의 중심이 되고요. 그죠? 왜?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 성막은 당연히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 성막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미고 짐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쫓아가다가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서 겨우 헐떡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에 정말 이 성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여기에 필요한 그 예물을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것을 드립니다. 왜죠?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는 것이죠. 누구죠? 브살렐과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오홀리압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성막 건축의 기술자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영아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의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뭘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왜요?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도, 우리가 하는 육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노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실제 제작함에 있어서도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러면 육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경에 정말 세부 항목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짓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성막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우리 가정에 짓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구조와 그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다 볼 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간단하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을 거기에 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대화 속에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그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막을 만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설병 떡이죠. 이것을 드리는 상이 있습니다. 떡 12개를 거기에 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 그 등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빛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내부에는 휘장이 있고요. 또 널판 덮개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그 말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예배를 상징하고 있죠. 죄사함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 가운데에서 성막 뜰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의 공간이고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별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가, 부부 사이의 대화 속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실제 같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우리에게 이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당연히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성막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성막을 만드는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더러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부살레 오홀리압이 되어서 어떤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성막을 만드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송아지 우상이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 성막을 만들고서 거기에 하나님이 두려고 하는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의 종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은 새롭게 돌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특히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육아하면서 힘들고 3시간마다 깨야 되고 애는 계속 뒤집고 있고 막 미쳐버리겠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이런 걸 다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성막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도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에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속에서 성막에 대해서 저는 부부 사이에서 말씀이 있는가,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이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있습니까? 차량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95% 먹는 얘기만 합니다. 요즘 철에는 뭐가 제철인데 하면서 먹는 얘기만 주로 해요. 말씀 포럼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영아 부모님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은 안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성막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우리가 만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확실한 영적인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